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느니라. 그 땅에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며 또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서도 주께서 주신 은혜, 특별히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도 많아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이 있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가시적인 것 말고 진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 두 가지를 다 받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세상을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면 그 말을 우리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요.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네팔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지금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분명히 실존하는 것처럼,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나라가 실존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아도 100% 실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이 믿으면 그 나라가 실존하고 그 나라는 믿지 않으면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천국으로 이사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 마치고 그곳에 가서 느끼게 될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인데, 여러분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터이니까 여러분이 아멘하고 제 오늘 설교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예요. 설교를 마치니까 한 40대 중반 된 여성이 목사님의 소개로, 목사님 이 자매님 상담을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보통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완전히 사람이 어느 때는 이야기하다가 실신하는 정도로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내용은 그런 것이었어요. 남편을 따라 남편 유학을 시키기 위해서 10년 전에 미국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0년 동안 남편이 공부하는 중에 한국에서 말하는 3D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데 취직을 했어요. 살만 하는데 어느 날 부부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사실 할 말 못한 말 막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이 한마디가 자기 인생과 미국에서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벼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한 게 뭐가 있냐? 이제 당신 필요 없다. 부부싸움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이 한마디가 마치 비수같이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꽂힌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이제 필요가 없어? 그래,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존재로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서럽고 고통스러워서, 목사님, 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난 이제 남편에게도 가정에게도 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얼마나 울고 또 울고 통곡하고 통곡하는지 그 자매의 상담을 들으면서 사람은 가정에서 한 가족 식구 중에서 내가 이 가정에 필요한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딛고 나갈 만한 요인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마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을 전도했어요. 그분은 김영삼 정부 때에 홍보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 60이 넘어서 파킨슨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몇 번 쉬었다가 방향을 틀었다가 그러면서 간신히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시간 날 때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건강을 되찾아야 돼요. 그러시죠. 건강을 빨리 되찾아야죠. 그런데 제가 건강을 되찾으면 할 일이 있어요. 뭔데요? 아직도 정권에서, 그때 사실은 같은 정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정권에서 나를 부르면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죽었다 깨나도 지금에 있는 정권이 부를 수가 없어요. 첫째,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둘째, 파킨슨병이에요. 셋째, 노선이 다른 정권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한 나라로부터 한 정권을 가졌을 때에 그때 쓰임 받고 그때에 활동했던 것을 기억하고, 야, 그때에 내가 쓰임 받았던 거, 그때 내가 그 정권 가운데 필요로 했던 것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30대에 전 세계에서 백화점의 왕이 되었던 미국의 워너메이커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정부로부터 요직에 요청을 받았어요. 23대 대통령으로부터 입각하라고 하는 최신부 장관의 입각을 받았는데 그는 두 가지 때문에 거절해요.
나는 평생 주의를 성수하면서 지켰습니다. 만약에 비상 상황이 있어서 주의를 못 지키면 안 되니까 나는 절대로 입각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 상황에 내가 주일날 백악관에 가게 되면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입각하지 않을 겁니다. 늘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루는 기자가 워너메카이가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회장님, 주일날 지키는 거하고 주일학교 선생하고 일국의 장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당연히 거기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워너메카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일국의 장관이 되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주일과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입각한 경우가 있는데, 그분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 일 없다, 가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잠깐뿐인 이 인생 가운데에 가정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생이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예,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오늘 살필 때에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요인을 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오늘 본문 사사기를 읽었는데요, 사사라고 하는 뜻은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바로 재판관이란 뜻인데 조금 재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판사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사사는 그 당시에 군사 지도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뛰어넘어 사사는 나라가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사람을 뽑아 쓰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될, 지금 말하면 많이 흔히 쓰는 그런 명칭 중에 하나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런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쓰임받은 사람이 사사인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런데 온니엘이 살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말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흡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만해졌어요. 살만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등 따숩고 배가 부른 평안의 시간들이 찾아왔어요. 평안의 시간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언제냐면 어려울 때가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살만한 시간이 되어졌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른 시간이 되면 인생들은 하나님을 떨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져요. 저는 오늘 주의 종으로 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지거나 하나님과 마음으로 멀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외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사람에게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징계예요. 징계. 따라서 봅시다. 징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쓰시는 하나의 카드가 징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지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그들이 악을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지금 역사적 사명,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그를 구원했으며 그들을 인도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갖는데 거기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뭐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 앞에 앞제 밑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일제 36년 우리가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너무 고통스러워, 어려우니까 옛날에 믿었던, 옛날에 하나님 섬겼던,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게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했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멀어졌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온니엘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에 등장하는 사람은 온니엘인데 과연 시대와 역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워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는데 온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입니다. 온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질,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역사함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자질은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순종의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산 리사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저기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따라서 봅시다. 갈렙의 아우. 다시 한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보세요, 성경에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나스의 아들 그 앞에 누가 나왔냐면, 나온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누구라고요? 갈렙. 갈렙의 누구? 아우. 이상하지 않아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오늘 갈렙의 아우, 오늘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경 저자가 실수해서 그 족보를 깜빡해가지고 아버지 거를 뒤로 한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갈렙과 온니엘은 그의 성격적이고 성품적인 것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따라서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올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쳐들어올 때에 가장 앞장섰던 장군 여호수아 갈렙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렙과 오늘 동일한 성격과 성품을 소유했던 오늘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온니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가장 그 성품 중에 뛰어난 성품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의 성품은 참 온유해요, 이 사람의 성품은 참 사랑이 많아요, 이 사람의 성품은 대단히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의 성품은 개떡 같아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 사람의 성품은 지랄 같아요. 이렇게 듣지 않으시죠? 이 사람의 성품은 온유해요. 그런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품은 여호수아 15장 16절부터 17절. 아니 조금 더 넘어. 신명기 1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다. 누가? 갈렙은. 그러니까 갈렙 그러면 가장 드러나는 성품은 그는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갈렙인데, 그러니까 온니엘은 같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바로 갈렙과 온니엘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한 오너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사사건건 여러분이 하는 오너가 하는 일을 내 문제 제기를 하고 태클을 걸고 비난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직책을 맡게 된다면, 여러분이 슈퍼셀 리더라면 여러분의 하는 일에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그런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한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굉장히 일반적인 사회에서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걸 가르친 기억이 있나요? 우리 한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에 선생님들이 야, 너는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지금 있나요? 네 권리는 네가 찾아야 한다. 선생님들한테도 언제든지 네가 문제 제기를 하고 원래 따지고, 뭐 요즘 교권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지만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하는 이 시대예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정반대의 그것에 대해서 반한 그러한 말씀을 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종을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세 시대 때에 최고의 성자가 있었는데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러한 성자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는 얼마나 위대한 성자였는지, 이렇게 그 당시에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하고도 그리고 동물들하고도 대화가 되었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소통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런 들짐승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할 정도로 깊은 영성을 갖고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대에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찾아왔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다 수도원에 자기 제자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어디를 다녀올 텐데 제가 한 숙제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제자가 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이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배추를 나눠줄 테니까 밭에 배추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추를 일반적으로 심는 게 아니라 그 배추 꼬리가 하늘로 오르게 하고 배추잎이 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코가 자기가 있는 형제단의 수도원을 떠나서 멀리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을 가니까 거기에 있는 후보 지망생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선생님이 좀 이상해졌나 봐, 뭔가 착각했나 봐, 뭔가 머리가 돌았나 봐, 막 이렇게 수덕수덕이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치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배추잎을 다 이렇게 땅에 심지 아니하고 뿌리를 땅에 심었어요. 유독 한 사람만 선생님 말에 순종하여 뿌리를 땅에 심었어요. 프란시스코가 다녀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심지 아니하고 유독 한 사람만 자기가 말한 대로 심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중요한 요인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제 말대로 오늘 뿌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잎이 땅에 묻힌 사람, 이 사람만 나의 제자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찍쌌대, 다 떠났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전문 분야에 여러분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려고 합니까? 주님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가치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동의 요인이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온니엘은 순종의 사람과 더불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우리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각부 부장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중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크고 작은 이게 직분을 이렇게 맡겨 주실 때에 이게 그리고 진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습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에 그 직분에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창조되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겨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일생의 불행의 길로 걸어가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보니까 한 160명이 각부 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자의적으로 주어졌던 슈퍼셀 리더가 여러분들이 타의로 주어졌던 그거 주어진 사명,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아멘, 준비해봐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모든 일에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재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자질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은 그게 잘 되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잘했더니 내가 원래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래 잘하는 사람으로 받아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장로의 사명 정말 열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얼만큼 되나요? 여러분, 권사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슈퍼셀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각 부장에게 맡겨볼게요. 여러분이 이 사명, 내가 부족한데 이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일이 잘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게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결과를 가져오겠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없었던, 아무런 그의 직업적으로 보나 드러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갈렙과 같은 동일한 성향,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중요한 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맡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오늘 온니엘은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살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동역자인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아우였던 온니엘의 나이는 5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년 되었으니까 80세가 되었어요. 80세에 그 나라의 위기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비상대책위원장 사사로 그가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니엘은 그때에 굉장히 지금 평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좋은 장소에서, 유다 평원에서 좋은 재산을 갖고 그리고 잘 살고 있었던 온니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80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더 평안한 생활, 좀 더 여유 있는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거기에 반응했는데, 그것은 온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희생을 치른 거예요. 희생을 치르고 헌신하고 그 일에 나섰던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 나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모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해졌는데 40년 동안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니엘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그 복을 누가 누리느냐? 그 후손들이 40년 동안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 대에 예수를 믿었으면 아멘 해보세요. 나는 부모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됩니다. 나는 부모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아멘. 나는 나 당대 예수 믿었다 아멘. 오, 당대 예수 분들이 더 많네.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은 여러분 평상시 예수 믿었던 부모 밑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여러분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그 결과를 그 후세가 누리게 됐는데, 오늘 온니엘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40년 동안 평안해졌던 것처럼 부모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데 그 후손들에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대에 지금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마음을 잘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많은 섬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게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야. 그런데 어느 분은 제가 이게 부흥회를 다녀보잖아요. 참 목회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이번에 가신 내가 지난번 검단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참 목회를 평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해. 참 이거는 수없이 많은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자녀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돼요. 때로는 기도의 헌신, 때로는 섬기는 헌신, 이런 헌신들이 있어야 온니엘 때문에 그 후손이 40년 동안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짧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려면 여러분 순종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따라 희생과 헌신하면 여러분의 때에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만 다음 세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